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큰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범람할 정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맨 위에 있는 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린 그 물들이 계속 흘러들어서 사실 불어나는 그런 시기였고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강을 건너간다는 사실을 이미 어려운 것이고 쉽게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어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흘러내려오는 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게 되고, 그리고 흘러내렸던 물들은 다 흘러가니 강이 말라버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시면서 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더욱 이상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두 곳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두 곳의 기념비를 세우는 곳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이제 길갈 건너간 다음에 길갈에 모아서 기념비를 세웠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또 돌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갈에 세운 것은 눈에 사람들의 보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강의 한가운데에 이제 다시 강물이 흐르게 되면은 사실 보일 수 없는 그런 곳에 왜 굳이 이 12돌을 세우게 하셨을까? 기념비를 왜 세우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시대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으로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때 지도자가 모세는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때 사실 출애굽 1세대에는 이미 생을 마감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어찌 보면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과거의 그런 고난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 서 있는 그 경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기념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요. 어떤 언약을 체결을 하죠. 그걸 기념으로 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또 왕들이 그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업적, 인간의 노력, 인간의 그런 힘을 과시하기 목적으로 기념비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세운 이 기념비들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즉 이 돌들은, 이 기념비는 사람의 업적을 과시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지였다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탁월한 어떠한 군사력이 있고 어떠한 또한 탁월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발을 거기에 댄 순간 물이 멈췄다는 이 사실은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상징이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앞으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세운 그 돌들의 기념비는 어떠한 승정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기념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것을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추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일만 주님 해결이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고 나면 막상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겠지라고 여겨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는 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기억하라는 그 표지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 표지가 세웠던 기념비, 이 요단강의 돌들, 이 영적인 돌들의 기념비 같은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도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체험한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한 순간을 때로는 일기장에도 한번 적어 보셔요. 내 감사의 응답의 일기장. 이거 하나의 어찌 보면 기념비 같은 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그것이 곧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내 개인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는 것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가는 기념비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이것만 말씀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늘 묵상하며 나가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제 생생하게 전수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은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뭐냐? 다음 자녀 세대가 질문할 때에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역사 교육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신앙의 전수를 내려주는 방법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장로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장로교지만 장로교 신앙의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신앙은 그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냐고 계속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세대에 계속 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요,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전체에게 이미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은혜는요, 저절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침묵하면 그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세대는 그냥 교회에 흘러가는 전통만 알 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건물을 물려줄 수 있고 교회 안에 제도를 물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 이게 참으로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요, 내 말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간증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간증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간증, 이제 제일 좋은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사실 얼마나 큰 질문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기념비 쪽으로 길갈에 세운 그 돌을 바라봤을 때에 눈에 보이니까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오늘날로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먼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왜 교회를 주일마다 그렇게 굳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녀, 그게 아니라 그래 너 참 좋은 질문했다.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 은혜에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문을 트면서 시작할 때 그때 전달되어지는 그 신앙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더라? 사실 돌아보면은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세요. 내가 이럴 때는, 아빠 엄마가 이럴 때는, 할아버지가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모든 게 은혜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순종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길갈에 세운 12돌의 그 기념비는요,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왜? 당장에 눈에 보이니까 누구나 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보이는 그런 기념비가 될 수 있었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에 그 12돌을 다시 세웠던 그 기념비예요. 그 기념비. 자, 그럼 물이 가득 차서 흘러버리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물이 다시 말라야지만 볼 수 있는 게 그 기념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는 이 말씀, 여러분, 사람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눈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 기념비가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두 종류의 돌이 있어요. 두 종류의 기념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누구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언약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실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 이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돌의 자리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느냐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게 새벽에 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하는 이의 모습, 그리고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 홀로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말없이 참고 참은 그 인내의 모습,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 말없이 행한 섬김, 드러나지 않는 헌신, 그리고 침묵 속에 붙든 그 모든 믿음들,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기념비예요.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가운데 잠긴 그 돌의 기념비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외롭고 허탈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요단강 가운데 세운 돌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요단 강물에 잠겨있는 그 돌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계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나아갔던 그 모습들,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했던 그 모습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허락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치러 간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라 그저 먼저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 왜요? 우리 하나님 은혜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출애굽한 1세대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을 겪었죠? 홍해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따라온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죽었다, 굳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평불만의 소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건너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건너가서 했던 고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2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요단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또한 사건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앞에 부모님 세대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경험했으니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섬기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분명히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도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 불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은혜를 더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달해주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